해봅시다. 이 사람을 보라.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판결받으신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뒤에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그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는 판결을 내린 산헤드린 공회가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대항한다는 제목을 내세워서 죽여주길 청합니다. 왜?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법에 의하면 다신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치 정치범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송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던 빌라도가 해봅시다.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 자신의 자들이 위태한 거예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결국엔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정치꾼이라서 그래요. 노련한 정치가니까 탁 보면 아는 겁니다. 야, 시기심 때문에 넘겨졌구나. 그런 거 아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여러모로 힘을 썼지만 결국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자. 밀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총독으로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찌됐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희생양이 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이제 손을 씻으면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해봅시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주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AD 70년, 4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받고 나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잔혹하게 죽였어요. 잔혹하게.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에 끄집어내가 죽일 정도로. 그 피값이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후로 나라를 잃고 나서 몇 년 동안 1900년 가까이 그 후손들이 그 피값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듣고 갚으십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살펴봅니다.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해봅시다. 보라이도리오. 예, 여기 보라이도리오라는 단어가 헬라어엔 프라이토리온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 이 프라이토리온은 본래는 로마 군대 전쟁 나가면 진영이 딱 쳐지죠. 지휘관이 머무는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프라이토리온이 알겠죠? 그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머무는 진영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 총독의 관저를 의미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토니아 포트레스라고 해서 안토니아 성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해봅시다. 안토니아 성체. 이게 예수님 당시에 안토니아 성체예요. 이겁니다. 특별히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빌라도의 관저가 있었다. 근데 AD 70년에 이 로마 병사들이 침공할 때 바로 여기를 통해서 이때 또 들어오게 돼요. 역사의 아이러니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혹시 가시게 되면 비아 돌로로사 아십니까? 뭐의 무슨 뜻이에요? 고난의 길 혹은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순례하는 코스가 있어요. 마지막에 무덤교회까지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된 곳까지 1부터 14까지 번호가 매겨졌는데 이 안토니아 성체에서 비아 돌로로사가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가지고 5번째 보면 보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장면도 나오고 여인들이 그냥 통곡하는 장면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는 그 장소까지 그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꼭 그거는 들르게 되니까 아무튼 여기 출발점이 바로 안토니아 성체다. 안토니아 포츠에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원래 빌라도 총독의 그 로마의 총독들이 유대 땅에 올 때는 원래는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멀찍이 그 관저가 있습니다. 원래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유적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이 가이사랴에서 머물다가 특별히 6월절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절기가 있으면 치안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임시로 머무는 것이 바로 안토니아 포츠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봅시다. 여기에서 군병들이 어떻게 했는가. 15절에 보면 먼저 책찍질을 한 겁니다. 여기서 책찍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17절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자색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불려왔으니까 로마 병사들이 조롱한 거야. 에이, 그래, 유대인의 왕, 그래. 자색옷 한번 입어라. 왕들이 입는 옷이니까.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웠어요. 근데 금면류관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가시를 가지고 면류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색옷은 본래는 로마 병사들이 입고 다니는 뒤에 뭐 있어요? 망토가 원래 홍포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홍포라고 합니다. 홍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홍포지만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바래가지고 자색옷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홍포와 이 자색옷이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색옷 가운데 색이 좀 바래가지고 홍포 가운데 자색옷처럼 보이는 것을 일부러 입힌 거예요. 왜? 이 자색옷은 누가 입는 옷이기 때문에 왕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 낡은 홍포를 입혀놓고 유대인의 왕이요 조롱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어지는 말씀 18절 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자색옷을 입힌 로마 병사들 머리에는 뭐 씌웠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운 병사들이 이제 그 앞에서 예하며 살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격려했다는 겁니다. 격려. 조롱의 의미죠. 예하며 뭐라고 합니까?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해봅시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 이 평안할지어다가 좀 번역이 좀 어색한데 헬라어는 카이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헤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런 거예요. 격려하면서. 이 조롱이죠, 다. 조롱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예, 여기 갈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이 로마 병사들이 홍포를 입히고 자색옷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그쵸 왕처럼 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여러분 그 왕들이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 홀을 들고 있잖아. 이 권세의 상징 홀. 그 대신 갈대를 이렇게 들렸는데 이 들렸던 갈대를 뺏어 가지고 머리를 친 거예요.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며 해봅시다. 침을 뱉으며 그 앞에 꿇어 절하며 예수님을 조롱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치다, 갈대로 치다 할 때 치다, 침을 뱉다 할 때 뱉다, 또 절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티프로톤, 또 에네프티온, 그리고 프로세퀴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단어가 다 동사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동사 미완료. 동사에 있어서 헬라어 미완료 시제는 반복되는 행위를 의미해요. 계속해서 머리를 치고 계속해서 침을 뱉고 계속해서 조롱을 한 겁니다. 시편 53편, 이사야 53편 3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겁니다. 자, 20절 넘어갑시다. 20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로마 군대에 넘겨진 예수님이 여기에서 채찍질과 조롱을 당한 뒤에 곧바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듯 관저에서 그죠? 안토니오 포트레스, 안토니오 성체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과 조롱을 당한 뒤에 이 빌라도가 다시 한번 그 처참한 모습, 그렇죠? 가시면류관에서 얼굴에 피가 범벅이 돼 있고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온몸이 피로 문드 그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무리들에게 그럽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오모.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도 안트로포스. 헬라어로 그 말인데 영어로는 behold the man. 이 사람을 보라. 우리 지난주에도 이 그림을 봤는데 시수화가 안토니오 치세리. 원래 여러분 에케호모라는 제목을 갖고 그린 성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케호모인데 뜻은 뭡니까? 이 사람을 보라. 해봅시다. 이 사람을 보라. 예, 이렇듯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왜 그래? 야, 이 정도면 죗값이 충분하지 않냐?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놓아주어도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에요. 에케오모.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근데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참 아이러니하죠. 이방인인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에케오모 그러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줍지 않게 믿으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지가 살라고. 좀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 돼.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지들 살겠다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지. 한국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을 닮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죽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에케오모.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21절. 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리스도 장상을 주고. 예, 그래서 우리 비아 돌로로사 보면은 첫 번째가 안토니오 성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에케모, 엠호모.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길을 가다가 뭐 여인들을 만나시고 여러 가지 뭐 이게 전승들하고 성경 말씀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섯 번째 코스가 바로 구레네 시몬을 만나는 장면이다라고 가서 보시면 압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중해?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 리비아 아시죠? 이집트가 옆에 있고 그 옆에 리비아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고까마국 전쟁의 한 나라에 포함되어 있어요. 리비아가.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구레네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북아프리카에 유명한 도시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집트에 있었던 뭐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헬라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리비아의 수도였던 구레네. 요 두 도시가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도시였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도시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헬라 도시인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이 구레네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였는데 이곳 출신인 시몬이 아들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이게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하려면 뭐 시몬이 됐든지 아니면 요한이 됐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 거기서 나온 거고. 루포. 이것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해봅시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다. 왜 이걸 일부러 언급했을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 알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 남았잖아. 로마인들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로마인들, 특별히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언급한 겁니다. 이거 찾아보고 갑시다. 로마서 16장 13절. 261페이지. 찾아보고 갑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고 이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하나씩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시작. 루포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입니다. 얼떨결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 가문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유명할 만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엄마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신앙적 감화를 끼치는 가문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도 기록한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다. 이해가 되시죠?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본문의 사건을 복기해 보면 구레네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시몬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3대 절기에는 꼭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다 못 와도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는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데 뭐 특별히 유월절 같은데 한 200만 명까지 모인다 그래요.
그때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포위하고선 예루살렘 쳤기 때문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자, 아무튼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우연히, 속된 표현은 재수없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고 웅성웅성하니까 같이 어이 뭐요 그러고 뭐 알았겠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시몬의 입장에서 심각해요. 사형터라니요. 여러분 6월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부정 탔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손해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그의 가문에 큰 축복과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구레네 시몬. 상징적으로 보여줘. 자, 그런 의미에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구레네 시몬은 뜻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해봅시다. 뜻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우연히, 속된 표현은 재수없게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까지 지게 된 것인데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누구를 잡으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 네,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처를 득발질하는 것처럼 너에게 괴로운 것이다. 우연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구레네 시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특별히 신앙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구레네 시몬과 바울처럼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만남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냥 만나고 가면 안 돼.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구레네 시몬이 우연치 않게 속된 표현으로 재수없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의 가문이 그의 가정이 믿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된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뜻하지 않게 예수를 만났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믿음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만난 사람 많잖아. 뭐 부자 청년도 있고. 근데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어.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기회고. 근데 그걸 구속하여 은총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예배할 때. 그게 믿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은혜를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구레네 시몬의 모습은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온갖 축복이 약속된 꽃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뭐 삼박자 축복받고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런 거예요. 누가 복 받는다 그랬어? 고난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십자가까지 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거기에다가 십자가까지 지고 쫓아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나보니까 힘들어. 그래도 생명의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로 쫓아가는 길이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교회에서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뭐 전도할 때 뭐 예수 믿으면 뭐도 되고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저버리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하나. 필요하면 목숨도 내놓아야 하나. 고난의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구레네 시몬의 모습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온다고? 원래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지.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주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구레네 시몬이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지친 예수님을 대신해서, 참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이 상황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번에 1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나서 쓴 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의 감옥. 근데 1차 그 수감됐을 때는 풀려나요. 2차 수감되고 나서 목이 달려 순교한 겁니다. 디모데 후서인가? 그게 아마 2차 감옥에 있을 때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아무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좀 찾아보고 갑시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 옥중서신이에요. 325페이지. (24절) 자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게 뭐예요? 로마 감옥에 있잖아. 고난이죠. 오히려 기뻐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죠. 사도 바울도 주님의 고난을, 남은 고난,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 주님이 고난받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여러분, 그 베드로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네로 왕제의 핍박이 오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좀 떠나라고, 잠시 좀 피하라고, 로마를 피해 있으라고. 가는데 보니까 익숙한 분이 앞에서 오시네?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지. 뭐라고 물어봤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난 네가 두고 온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간다.
우리 주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히셨죠? 골고다 언덕입니다. 높은 곳이에요. 지금 요 자리에 세펄커라고 해서 예수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볼 수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비아돌로사의 맨 마지막 코스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옛날에 지금 뭐 성당이 서 있지만 거기 보면 유리벽에 예전에 이 골고다 언덕 있던 자리에 바위들. 근데 어떤 바위는 쪼개져 있어. 왜 쪼개졌을까? 십자가를 지실 때 지진이 났잖아. 그때 쪼개졌다는 건 전승이 있습니다. 가서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골고다 언덕인데 여러분 골고다하고 갈보리가 무슨 차이가 있죠? 갈보리 십자가라고도 하잖아. 골고다하고 갈보리 같은 거예요.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라틴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골고다의 곳, 해골의 장소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갈바리의 로쿠스. 예. 이 갈바리에가 바로 요것도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의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해골의 장소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먼저 이곳 지형이 해골과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골고다, 해골의 곳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가 공동묘지였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서 뭐 로마인들이 사형을 집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 기체가 가까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골의 곳, 골고다 혹은 갈보리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영문 밖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근데 이후로 여기 성지가 되시겠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후대 콘스탄틴 때 그때 영문 안에 이 골고다를 이렇게 포함시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속죄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이래.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네, 그렇죠. 영문 밖에 버리게끔 돼 있어요. 영문 밖에서. 그래서 아사셀 염소로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안토니아 아까 포츠레스라고 돼 있죠? 여기는 영문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쭉 걸어가셔서 예수님 당시에 영문 밖 공동묘지가 있는 곳.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23절 넘어갑니다. 23절. 시작. 예,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해봅시다. 모략을 탄 포도주. 마취제입니다.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치과 가면 여러분 그냥 뽑아요? 마취하지 그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사형수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 모략을 탄 포도주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14장 25절에 보니까 성찬 예식을 나누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로 의미하는데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나눌 것이다. 다시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겁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고통을 온전히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그 몸으로 육체에 채우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략을 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오롯이 감당한 십자가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최근에 여러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글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십자가의 고통. 그런 글이 있어요. 해봅시다.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네, 이것이 어떤 고통이었을지 의사들이 추측해 본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0여 년 전 로마인의 사형 집행 방법 중 가장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십자가형에 처해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겪은 고통의 강도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현대 의학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그 고통은 시작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마음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볼 때 정서 상태가 크게 달았거나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혈안증. 헤마티드로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땀방울이 핏방울하고 같이 섞여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의사들은 이 혈안증이 바늘로 살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과 총독 앞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놓고 등에 채찍질을 했는데 이게 채찍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이죠. 작은 공 모양의 철, 이겁니다. 쇳덩어리예요. 철이나 날카로운 양의 뼈 주는 거예요. 이걸 붙여놓았다. 따라서 의사들은 예수가 깊은 타박상 또는 피하 조직에 심한 손상을 입어 살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 또 출혈로 인한 쇼크 등을 겪었을 것으로 봅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예수는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서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장소로 걸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때 예수가 진 십자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세로틀은 이미 형장에 가 있는 겁니다. 가로틀만 이거 메고 온 거예요. 어깨.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횡무. 십자가의 가로바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한 34에서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학자들은 예수에게 사용한 못이 여기 못이 있죠? 12.7에서 17.8 제가 좀 재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cm 정도 됩니다. 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3개의 못이 박혔죠. 지름이 1cm 정도인 끝이 날카로운 철 대못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그 파보면 비슷한 못들이 발견이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자, 이 철 대못인데 예수님의 손바닥이 아니라 팔뼈 끝부분과 손목뼈 사이를 관통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기다 박으면 찢어집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박으신 겁니다. 여기 이 빈 뼈 사이에 이게 박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발견되는 예수 시대 유골들에서 이런 흔적이 공통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못 박힌 흔적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못은 예수의 피부를 뚫는 동시에 중앙신경도 관통하면서 자결통, 불타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자결통을 일으켰을 것이다. 자결통은 사지의 외상을 입었을 때, 팔다리가 잘려나갔을 때 그 말단부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에 휩싸이는 통증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의 발은 겹쳐진 채 십자가의 수직기둥의 정면에 고정되었고 못은 발 중앙, 둘째와 셋째 뼈 사이에 꽂혔다고 봅니다. 포개가지고 여기다가 못을 박은 겁니다. 이 때문에 예수는 양손과 발의 주요 신경들이 끊어지는 고통, 즉 손과 발이 잘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더욱이 십자가형에 앞서서 당한 채찍질로 출혈과 쇼크와 혈압저하 현상, 못을 박으려고 눕혔을 때의 채찍으로 인해 맞은 등에 재차 가해지는 통증, 또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쉴 때마다 찢긴 등과 거친 기둥이 부딪히며 생기는 고통 등 예수는 매 순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예수가 이보다는 호흡곤란 상태로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못이 박혀 쭉 뻗은 팔과 어깨를 끌어내리는 몸무게는 숨을 들이쉬기보다 내쉬기 훨씬 어렵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과잉, 근육경련 현상 등이 한층 더 호흡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숨을 제대로 쉬려고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이 따른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설교 끝내야죠. 그러나 이러한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이 따랐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손상하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된다. 결과적으로 예수는 숨을 쉴 때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의사들은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모든 고통을 인생을 향한 사랑으로 묵묵히 견뎌내신 것이다. 넘어갑시다. 24절. 시작. 예, 이건 이미 여러분 시편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우리 시편 22편이 고난의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그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가까이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된 말씀. 뭐 이사야 53장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22편인데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시편 22편 봅시다. 816페이지. 시편 22편. 이게 십자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뒤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인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봅시다. 1절 22편 1절 815페이지 시작. 어찌 나를 놀래하여 먹지 아니하시며 이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요것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치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17절 18절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예, 그렇죠. 자세한 과정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1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기 한 깃씩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독 같은 경우에는 천들을 엮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 가지고 각기 네 사람이 나눠 가진 겁니다.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뭐 누비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옷이 아니라 통으로 만든 옷이에요.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그러니까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말씀,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못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 감람산. 거룩한 자들과 우리와 함께 이루어질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3시, 이거는 뭐 유대인의 시간인데 지금의 9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9시까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죽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할 만큼. 왜? 그 전날 밥도 못 드시고 또 가야바의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채찍질을 맞으시고 이미 반 정도는 초죽음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병사들, 다른 죄인에 비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만큼 그 고통이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고통이 이어진 거예요.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오롯이 그 고통을 감내내셨습니다. 왜?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이 겪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26절 봅시다. 시작. 왜요? 그렇게 송사했으니까. 누가? 대저 형들이. 빌라도가 그렇게 써는 거예요. 병행구절이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 보면 정확하게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건 뭐 조롱하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너희의 왕이야.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어는 누가 써요? 유대인들 보라고. 라틴어는 누가? 로마인들. 헬라어는 로마 지배받는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죄패를 본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을 하고 쓰라고 해봅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써달라. 이게 뭐냐면 자칭이란 것이 claim to be king of the Jews라고 돼 있어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컫는다. 근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죠, 근데. 그렇죠? 여러분, 이 빌라도가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함께 또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죄패를 쓴 것인데,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조롱의 의미로 쓴 것이지만 실제로 그래요. 이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그래서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14장 우리 61절 강의할 때도 살펴봤지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가야바가 물었나? 해봅시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니라.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힘없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그렇죠?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우리가 무서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27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왜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혼자만 달 수도 있죠. 좌우편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죠. 오른쪽에 있는 양,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 이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 인류의 모습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지죠?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 구체적으로. 응? 강도라 그러죠. 바라바의 부하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다. 열심당원이죠. 그 밑에 있다가 보세요. 원래는 누가? 바라바가. 이해가 되시죠? 바라바의 부하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상학자들. 바라바가 죽어야 될 적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바라바뿐 아니라 예수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바라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후로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시다가 지쳐 쓰러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이것이 그의 가문에 큰 축복과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오롯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라바가 못 박혀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흉악한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걸림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휴거의 사건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주님